반갑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5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낳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5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인구조사는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를 정확히 확인할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고 이제는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 한 세대가 이제는 운명을 다하고 다시금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구조사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큽니다. 먼저는 세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약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가 쉽죠. 오늘 무엇을 한다, 다음 주에 무엇을 한다, 기억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달, 1년 지속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가치나 뜻을 두고 그것을 일평생 이루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쉽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의해서 그때그때 조건과 환경이 바뀌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온갖 부침이 다 있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고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삶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인간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인구 조사했을 때의 대략적인 인구 현황을 성경은 60만 3,55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51절 말씀은 60만 1,730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엄청난 이 대군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편으로 보면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이에요. 과연 전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없었습니까? 아니, 목마른 일들이 많았습니다. 배고픈 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배고픈 적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외적의 침입 앞에서 당황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질병이 이스라엘을 삼키기도 했었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지 않은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의 그 인구가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고단스러운 일이 찾아오지 않아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상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돌이켜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백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이켜보건대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아름다웠는지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일들이 다가오느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일들은 우리가 겪어나갈 일들이고 그리고 감당해 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고백해 가면서 그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여 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남은 모든 여생 주님만을 붙들면서 우리를 지금껏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한번 기쁨으로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마음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뜻이 바뀌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며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떤 때라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오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껏 지켜주신 그대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종들, 그리고 힘들고 아파하는 모든 종들, 기도의 문제 가운데서 또 한번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종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